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강의, 성경에 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그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가장 다른 면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자신을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이 성경을 만들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이 그 집필되는 과정, 그리고 성경이 그 편집돼서 하나의 27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성경을 또 각 선교지에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은 그런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집집마다 가정별로 성경이 뭐 수권씩 쌓여 있기도 하고 또 먼지 속에 덮여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이 있기 전까지 2000년 교회 역사는 정말 성경을 둘러서 수많은 그 혼란과 갈등과 또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 66권이 어떻게 교회사에서 탄생하게 됐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으로 전달되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걸 굉장히 강요하죠. 강요라기보다는 강조하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알려고 하는 공부도 무지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66권의 완성된 것으로 갖고 있는 성경 자체를 전제하고 있지만 그 66권이 결집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그 성경이 전달되기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그 뒤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중에 먼저 구약이 생겨나게 됐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 초창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일 텐데요. 나중에 그 586년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기 전까지 이제 거의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그 고대 근동 지역이 페르시아의 그 권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 페르시아가 선택했던 그 공용어가 그 프랑카 링구아라고 하는 공용어가 아람어가 됩니다. 아람익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아람어를 쓰게 되고, 결국 이제 성경의 언어인 그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로만 남게 되고요. 일상은 아람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그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그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중요한 단어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게 있죠. 우리가 뭐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든가 달리다 굼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은 다 아람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썼던 랭귀지가 아람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고 불렀는데, 이 타나크는 그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그 맨 앞에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죠. 율법이란 뜻입니다. 이게 5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머지 책들을 캡투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그 트와 그 n과 그 다음에 k 크 발음을 뭉쳐가지고 타나크라고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성경의
세 묶음, 구약 성경의 그 장르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 그 세 개를 이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불렀고 그 각각의 앞글자를 따라서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율법서가 5권이고 그 다음에 이 네비임 예언서가 8권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문서가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예언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뭐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작은 책들, 뭐 나훔이니 하박국이니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소선지서가 11권인가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쪼개져 가지고 이제 다 각권으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언서가 8권이었고 우리가 아는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이 이제 그 성문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이게 출현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토라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율법서 5권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학자들 따라 생각이 다르긴 하죠.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그 경전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이 토라 5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그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두개라든가 그 다음에 바리새 뭐 이런 그룹들 중에 특히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 24권의 성경 중에서 5권 성경만을 그들의 진정한 경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머지 성경책들도 다 경전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처음에 있는 5권이 가장 일찍 출현했고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권 한 권이 이제 역사 속에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제 리더가 되는데 그때 그 에스라가 학자로 나오죠. 이 사람이 성경학자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그때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듣고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에스라가 돌아왔었던 그 무렵에 율법서 5권이 그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BC 3세기에서 2세기 무렵,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제국으로 넘어가던 그 어간 무렵에 예언서들이 결집된 게 쓰여진 건 그 앞에 먼저 쓰여졌지만 그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성경 안으로 포용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2세기 BC 무렵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성문서들이 성경 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한 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9권이 처음부터 무슨 금성출판사에서는 아니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딱 묶여가지고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분도 교회에서 들으셨을 텐데 1000년이 넘는 가까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다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죠. 근데 그 글을 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내가 쓴 혹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이 나중에 구약 성경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했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쓴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예언자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시편의 노래가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욥기서 같은 그런 또 지혜 문화원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 시대의 신학적 고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글들이 수도 없이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과 교회의 그 백성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승인하게 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책들이 결국 39권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도 우리는 150편을 갖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 편수도 좀 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 말고도 더 다른 노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결국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은 150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타나크라고 불렀고 그거는 세 가지의 장르가 그 안에 있었다. 율법서인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단위를 묶어서 성경이었고 그 앞글자들 따라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자신들의 성경을 불렀다. 우리는 이제 그걸 구약 혹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말하죠. 이게 그 이산이란 뜻인데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참으로 기구한데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모세 때, 아니죠. 야곱 때 그 기근이 나면서 그 자식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였는데 여기서 이집트로 들어갔고 거기서 400년을 살았고 모세 때 돌아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때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내려오지만 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다시 북과 남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은 722년 BC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가 10개 부족이 있었고 남쪽에는 2개의 유다, 벤자민 지파가 여기는 586년, 7년이 어간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들어가다가 70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동방의 패권이 다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또 페르시아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제국에서 출발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나중에 6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포함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가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쪽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가진 않지만 무역을 하는 사람, 관료로 간 사람, 또 공부하러 간 사람들 이러면서 또 혹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출발이 됐지만 때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때로는 저기 수메르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로 때로는 아시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이고 작은 나라인데 사는 지역은 동유럽 지역의 사방팔방의 중동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일종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범세계적 그 유목민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돼버렸고 또 나중에는 아람어를 쓰지만 알렉산더 이후에 그 지역 전체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라고 자체가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곳에 자신이 그 이상으로 삼았던 그 그리스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지었지만 거기에 가보면은 그 도시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다음 심지어는 종교와 언어와 학문도 그리스 거를 그대로 갖다가 심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도 그리스의 통치하에 있게 되니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크게 세 덩어리 혹은 네 덩어리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원래 마케도니아에도 그 후예가 살았고 왕족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의 서쪽 지역 여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지역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가 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었던 거죠. 나중에 그 우리가 아는 시저하고 썸띵이 있고 안토니우스하고도 썸띵이 생기는데 거기가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언어를 뭘로 썼느냐?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 지역에 그 알렉산드리아고 하는 곳이 아테네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됐던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제일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고, 도서관은 대학의 기능을 했고, 학문의 요충지가 거기에 있었고, 그 지역에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인근 지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준하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줄 알지만 알렉산드리아 근처에도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준하는 그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죠. 나중에 그 필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헬레니즘권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젊은 아이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처럼 피는 조선 사람들의 피를 갖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랭귀지를 보존하는 건데요. 그 랭귀지를 보존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연해주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보존하고 사는 거 보면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을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12부족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제 번역을 시켰는데 이집트에서 들리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왕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왕실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언어인 보편적 언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을 시키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번역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달라 해서 부족의 대표당 10명씩 했나요? 그래가지고 12족이 하니까 원래는 이제 숫자가 더 넘는데 원래 72명인가가 그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2자 빼고 그냥 70인경, 그래서 셉토아징트라는 말로 이 성경책을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책은 처음에 모세 5경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차례로 번역을 하게 돼서 이제 한 200년 정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기에서 이 전설이 있는 거죠. 이 70인경을 위해서 그 번역자들을 다른 곳에다가 보내가지고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딱 모였는데 번역이 다 일치했다. 이제 진짜겠어요? 예, 100% 구라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구라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성경책이 히브리어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쓰여졌다는 건데 이게 이방의 언어, 그리스 말이라고는 이방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번역에 신성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번역의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헬라 말로 성경책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있었던 히브리어로 된 24권의 성경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24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9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처럼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짜리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소선지서도 11개인가로 하나씩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한 권씩 묶여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상하로 나누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자르고 11개를 하나였던 거 11개로 쪼개면서 24개가 39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요. 편집을 재구성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 마지막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지금 번역이 된 BC 2세기 사이에 또 다른 글들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마카베오서 같은 겁니다. 이 마카베오서는 그 셀루코스 왕조의 폭군이었던 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두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저항으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 신앙이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말라기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게 아마 BC 160년 어간이니까 2세기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썼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뭐 바룩서라든가 마카베오서라든가, 그다음에 코비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구약의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외경 15권을 이 셉토아징트는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2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 하나는 헬라어로 된 성경.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간 컨텐츠가 바뀝니다. 아까처럼 편집을 24개에서 39개로 하고 플러스 엑스트라 15권의 외경이 첨가된 겁니다. 그게 이제 70인경인데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성경책이 바로 이 셉토아징트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책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얌니아 회의가 이제 유대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회당 종교로 거듭나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를 축출해내면서 유대교를 개혁한 일종의 그런 회의인데요. 이 얌니아 회의는 아까처럼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랍의 영향을 싫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중요시 여기면서 셉토아징트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외경을 자기네들은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통으로 돌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 70인경은 헬레니즘이 발전하면서 점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쓰게 되는 성경이 된 건데 그 2가지 성경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 정통파가 쓰게 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 그건 조그만 성경책, 24권으로 된 성경책. 그 다음에 더 많은 글로벌하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영어로 번역된 성경처럼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책은 더 두꺼운 성경책이 존재하게 된 거죠. 이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역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일대기를 쓰게 된 것, 그게 이제 사복음서로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27권의 성경책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사복음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쓴 글의 영향이 제일 먼저, 제일 널리 전파됐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잖아요. 거기는 다 그리스말을 쓰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베드로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은 누구냐? 다소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출생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말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생이 아니라 외국 출생입니다.
근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던 것 같고, 나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능통하게 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가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이쪽은 전부 다 랭귀지가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도권이 전혀 헬라니즘 문화권에서 헬라말을 전혀 못 쓰는 베드로와 헬라말을 능통하게 쓰는 바울이 이제 경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지역에 생겼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그 다음에 그 이방 문화들은 어떻게 교회가 정리할지, 이런 것이 다 궁금한데 결정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자기 교회를 개척했던 파운더한테 세웠는데 그게 공교롭게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 어떤 거는 신학적 해석의 문제, 어떤 거는 교회의 관행의 문제, 어떤 건 조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 답을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옆 동네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 거기에 우리가 썼던 뭐 데살로니가서라든가 고린도서라든가 이런 글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주변 지역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지금 베껴달라. 그래서 그걸 또 베껴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조직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술 먹고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점 바울의 글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성경 이런 글들이 막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게 구약 성경에 준하는 혹은 그걸 대치하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역사에 기억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겠죠. 자기가 썼던 로마서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돼가지고 달달달달 외울 거라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권의 글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성경,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해를 정리하는 과정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이런 새로운 문서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권위 있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정경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27권이라고 하는 캐논, 정경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글들은 외경 혹은 위경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문서들이 대체로 1세기와 2세기에 걸쳐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갈등이 300년 이상을 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7권이 정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디다케라든가 뭐 베드로 복음서라든가 클레멘트 서신 이런 책들은 좋은 책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정경에서는 안 된다고 제기한, 그래서 외경으로 혹은 나중에는 위경,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이름이 거짓말로 쓰여진 책들, 사도의 이름으로 썼으나 그가 안 쓴 책들, 이런 책들은 더 권위가 떨어지면서 교회에서 이제 중심권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